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종 우리들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혹은 충성스러운 마음조차도 어찌 보면 방향을 잃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봉사해야 할까?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 아니면 기도 시간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질문과 아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질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순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또한 깊고 무거운 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며 이 시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반듯하게 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결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6절, 7절 말씀 가운데에는 매우 과장되어 있는 여러 표현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숫, 양,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는 내 몸의 열매인 장자까지 이르러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데 올리는 하나의 제사 가운데 필요한 제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서의 모습보다는 극단적인 어떤 제사의 행위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예배는 지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율법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보여지는 바 백성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실로 어떠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기대하시는 것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외형적으로 예배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것들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볼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조차도 어찌 보면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자칫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열심조차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결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예배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현실의 모습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수많은 번제를 가져오나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수많은 번제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실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를 집중하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지라 그 번제를 들고 오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 나아가는데 우리는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식적이거나 무엇인가 순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당 안에서뿐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생활하는 일상의 가정과 직장과 그의 호흡하는 순간순간의 일상의 모습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사가 전부가 아니고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접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는 도덕적인 중립 혹은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먼저는 공의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드러내는 바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의를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강한 자를 견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강한 자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요즘 시대는 강한 자, 가진 자 하면 특히 말할 때 권력자들이나 부를 누리는 부자들을 지칭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는데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도 또 부자들도 어떤 상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횡포하는 자들, 상대를 억누르고 상처를 주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땅하게 보여지며 그 공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으로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재판을 공정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면 다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오염된 바 그 죄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그 죄성, 죄의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들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공의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바로 교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내를 사랑하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있지요. 정의를 행하고 이어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헤세드, 즉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며 변함없는 자비의 마음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지 착하게 살아 이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끊어짐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더불어 함께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때때로 정의만을 외치고 사랑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진리를 타협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에 교회에 어찌 보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 함께 교회가 성도로서 함께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공의와 인애가 함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겸손하게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겸손이라는 게 단순한 하나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따라 늘 함께하는 삶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온전히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복종하셨기에 마땅히 나아가 구원자로서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의를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글자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아가 그 낡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농부가 말했습니다. 농부가 말했어요. 주님, 오늘도 오셨군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도 있구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올린, 자신이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시간에 그 경험한 그 마음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로 이 농부의 삶은 공의롭고 친절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보면 내용 중에 소개되는 내용이 그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의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그저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조차도 지금 무너져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비록 잠을 자더라도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들 안 나오면 잠을 자더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나와서 잠을 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정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을 자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다 보니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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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의 삶의 우리들 모습을 지금 비춰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때마다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받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뉘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해당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여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뭔가 그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스스로를 재단하고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스스로 재단하고 나누고 우리가 대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임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신 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들은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 봉사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교회의 그 5대 사명도 우리의 삶으로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안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